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앞에서 들어볼 때 또 다르게 또 다른 느낌이네요. 제가 듣기로는 일단은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잘하는 것 같던데.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찬양대에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한강 이북으로 또 진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사람 보시면서 주의를 통해서 큰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통해서 큰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날에 여러분들 삶에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배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고 예배 없는 축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또 기독교인이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축복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기독교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종교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고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세 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관 대적들이 그를 시기하여 하루 세 번 기도하기를 못하도록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이에게 절하는 자는 그가 있으면 그것은 반역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가 있으면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그를 처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관 대작들과 신하들이 바벨론 왕에게 그렇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루 세 번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 행위를 하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으로 사자들이 아무리 굶주려서 있었지만 입 한 번 벌려보지 못한 채 끙끙대며 다니엘의 틀끝 하나 손상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예배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는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를 지키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예배를 드리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중성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예배인데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은 마실 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목이 너무 말라셔서 우연하게 그 우물가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 우물 곁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마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 그 한 영혼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영혼 때문에 그곳에 미리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그 과정들도 예수님이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문제에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세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와도 같은지 비슷한지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이 품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실 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영적으로 대입하여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이 없으면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다 죽는 것처럼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마시지 못하면 모든 영혼은 다 죽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마시면 그 영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의 첫 번째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너의 첫 번째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가 생수를 마시고 영적으로 너가 살아나야지 나머지 것들도 다 살아날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목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와 또 오늘 우리들은 우선순위를 반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그녀의 문제는요, 그녀의 사생활이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사생활을 예수님께서 짚어주시면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녀의 사생활을 들추어내시고 그녀의 치부라면 치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녀가 남편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없는 줄로 듣고 끝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더 들추어냅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닌 거 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녀가 비로소 그 말씀을 듣고 뒤통수를 크게 한 대 맞은 듯
그녀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오늘 처음 본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인데 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19절에 보면 주여라고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두 번째 고민인 그녀의 사생활을 들추어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 자기 자신의 문제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도 또 6번째 남자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공허한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져야 비로소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참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여인은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마땅히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족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감사가 흘러나올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과 잘 맞지 않는 남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녀를 바라보면서 여러 번 바뀐 그동안의 남편들이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는 하루 종일 물을 길러서 쏟아 부어봤자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괴롭다, 헛수고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문제를 덜추어내자 이 여인은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얼른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주제로 바꿨습니까? 예배에 대한 주제로 바꿨습니다. 이 여인은 5의 남편을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치부를 예수님이 직면하게 했을 때 부끄러웠을 수도 있고 그냥 그쯤에서 그 이야기를 그만하시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주제를 예배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의 3번째 고민, 3번째 문제가 바로 예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녀 스스로 해결받아야 할 3번째 문제를 그녀 입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 중에서 혹시 예배에 대한 문제는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여인에게 가장 결론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결론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예배는 과연 어떠한가 스스로 직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치부가 부끄러워서 이야기의 주제를 돌렸지만 결국 문제의 근원이 된 예배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예배가 문제였다. 시작. 남편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반대로 해야 되죠.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예배가 문제였다. 시작.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예배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나의 예배가 문제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얼마나 각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의 전 인격적인 모든 삶에 대한 문제의 발단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이 맞습니까? 저 산이 맞습니까? 라고 본질을 제쳐두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나오는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심산이라는 것은 에발산과 대조적으로 엄청난 축복의 산입니다. 그리심산 밑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죠. 그래서 얼마나 그들 입장에서 그 산이 위대한 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던 곳,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마땅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예배의 본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가인에게서는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것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 가인의 예배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 저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진정한 예배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끝부분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 모세에게서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당시에 그들은 믿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신약은 없었지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 또 시편, 잠언이 포함된 시가서, 또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예언서를 다 믿었었고 또 그런 것을 포함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부분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같은 곳은 확연히 예수님의 고난과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모세에게 편협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점점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본질을 진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바람, 호흡,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 성경에는 이 부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 즉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 저 산이 아니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아니라 먼저는 성령과 예수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산 저 산을 먼저 따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예배,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본질을 붙들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예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남편 탓, 아내 탓, 문제 탓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늘 삶에 찌들려 있고 또 여러 명의 남편을 바꿔봤지만 여전히 공허하며 외로움 속에서 허덕이는 그 여인에게 그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네. 여인의 세 가지 문제.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 그건 영적인 문제죠. 둘째, 부끄러운 사생활의 문제. 셋째, 예배에 대한 문제. 그것의 모든 문제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할 때 그 모든 것을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허함이 사라지고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외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사는 문제에 그것의 상징인 그 물동이를 이 여인은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예배와 그녀의 믿음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도 이 산 저 산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붙들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로 부여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나는 예배가 될 것이고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 가지 우리들의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해결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